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아들이 종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아들이 종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봤는데 어제 새벽부터 비가 꽤 온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어요. 제가 이 양복을 입고 있어요. 많이 선선했어요. 아코디언을 연습을 못했네요. 이게 어찌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아코디언도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은 크게 이제 두 주제로 나누는데요. 먼저는 11절까지가 제가 말한 대로 아들이 종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아들이 종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12절에서 31절까지는 다시 율법주의에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1절에서 11절까지만 보고 아들이 종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율법이냐 믿음이 우선이냐 행함이 우선이냐 이렇게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행함을 강조하게 되고 로마서로 보게 되면 믿음을 강조하게 되고 보는데 도대체 뭘 우선순위에 둬야 되느냐. 여러분 어떨 때는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했을 때는 당연히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그 1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되면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자리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숙하면은 신앙적으로 성숙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는 뜻을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성숙했을 때 여러분의 진짜 자녀로 인정을 해주는 거가 똑같죠. 아직 철부지 유치원 다니면은 자녀인 자녀지만은 아직도 자녀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호해 주는 거지. 보호해 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신앙이 어린 사람은 율법적인 것을
강조하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은혜로 살아간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살 때 성인식을 하다면 12살에 성인식을 12살에 성전 예수님도 성전에 데려와서 성인식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살이 되면 자녀가 12살이 되면은 이게 예배도 혼자 잘 드리고 율법도 잘 지키고 성경도 잘 읽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제사장이 성경을 30분을 읽는다고 하더니까 1시간인가 해가지고 순종하면은 성인식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내년에 다시 해야 되고 그런 식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통곡의 백이나 회당에서 성인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12살 때까지는 아버지가 잘 지도해서 따라옵니다. 그리고부터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본인 스스로가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좀 너무 빠르죠. 12살이면 초등학생인데 사실은 무슨 유대인들이 나오면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헬라 사람들은 18살에 군인학교에 입학하면서 이제 성인의식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보통 19세인가 18세인가 다 모르겠네요. 정확하게 18세인가 성인식을 우리나라는 성인식 하는 그 문화가 아닌 것 같아요. 생일을 그냥 대체하는 거? 성인식 찾았어? 성인식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대부분 성인식이 있어요. 로마에도 25살이 되면 이제 성인으로 인정받아서 법적으로 부모의 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에서도 봤듯이 왕이 어리면 이제 왕의 어머니나 주의 친척들에게 섭정을 받게 되잖아요. 성경에도 또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주 어렸을 적에는 누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누가 도와줘요. 우리가 판단을 잘 못하니까 아직 그럴 때 신앙이라면은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하다는 것은. 근데 이제는 그때는 누가 나를 도와줘야 했었고 나를 세워줘야 했었고 먹여줘야 했었지만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율법보다도 믿음을 이제 본문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어렸을 적에는 너희들 종인과 다름없었다. 질질 끌려갔어. 율법 앞에 끌려갔어. 이 성경에 나온 690까지 하지 마라 하라고 돼 있지만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가면 또 더 많아. 부전, 와전되는 것도 다 지켜야 돼. 안식일에 오리도 가면 안 되고 엘리베이터 벨도 누르면 안 되고 안식일날 밥도 해먹으면 안 되고 또 물론 손을 씻고 집에 들어가는 건 천국에 있으니까 좋을 수는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하면은 판단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지적으로요. 하나님 앞에 판단을 하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도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율법을 자꾸 강조하기 때문에 이젠 그럴 필요 없다. 이젠 그럴 필요 없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렸을 때 믿음이 약할 때는 그런 거였는지 이제 우리는 그걸 좀 초월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해요. 몽학선생.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율법에서 이제 뭐랄까 초월하라는 것이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날마다 이 율법에서 초월하는 신앙은 믿음인데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대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고 근데 믿음이 약할 때는 율법도 중요했었다. 우리가 과거에는 율법도 지켜야 되고 지금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마찬가지 또 그전에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지만 부작용이 LG 그룹
회장, 2대 회장이었죠. 1대 회장이었는데 그 자기 아버지가 그 회장이었지만은 거기 평사원으로 몰래 평사원으로 들어가서 10년 동안을 거기서 공부를 한 거예요. 평사원에 있으면서 자기 LG화학에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10년 넘게 해서 이사가 되고 그러고 이제 그 LG화학을 물려받았죠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와서 배워야지. 모를 때는 와서 배워야 된다. 너는 배워야 된다. 근데 이제는 네가 이제 종이 아니고 네가 이제 오너가 된 거야. 오너가 된 거야. 이제 초월해서 다 배웠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율법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근데 율법을 초월하는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를 들어서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로 차렸더니 이 말이 무슨 소리예요? 수준에 맞게 이제 살라는 거죠. 믿음도 수준에 맞게 하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학생은 초등학교 교재를 공부하죠. 이제 우리는 초등학교 교재를 공부를 다 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다 공부했어. 무슨 그 초등학교 과정 공부 안 해도 돼. 따라가지 않아도 돼. 근데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뭐 안식년, 월사 이런 날짜도 율법적으로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지키면은 신앙생활 잘못했다고 비평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자꾸 월사도 지켜야 되고 안식년도 지켜야 되고 뭐 그냥 안식일을 그렇게 꼼꼼히 지키는 건 좋아. 근데 너무 이제 불편함을 주는 거지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뭐 예수님 당시 때도 회장에서 예수님은 환자들을 고쳐주는데 왜 회장에서 안식일날 고쳐준다?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율법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거지.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이 주입니다 하면서 그냥 회장에서 환자들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잖아요. 제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근데 이게 믿음이 성숙한 자가 됐다면은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안 해야 된다 이거예요. 도박도 안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믿음이 성장했는데 그 도박이라고 나쁜 거 안 한다 하겠어요? 못하지. 내가 성경 말씀 비치는데 이거 나쁜 거야. 그럼 못하는 거지. 믿음이 성장했다는 친구가. 그리고 내가 그렇게 믿음이 성장됐다고 했을 때 이제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너는 내 자녀라고 이렇게 그동안은 아직도 불안해가지고 하나님 아니 우리 자녀들도 항상 그러잖아.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갖다가 그 화로의 옆에 역 같아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자녀들 불안해. 그러는 이제 성인이 되고 결혼하면은 이제 다 내버리잖아요. 다 마음 놓잖아요, 사실은. 근데 결혼을 했는데도 여전히 불안한 사람도 있어요. 결혼하면 이제 다 내버리는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여러분이 얼마만큼 깨달았냐가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은 어쩔 때로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아직도 우리가 못 깨닫더라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 많은 그 주인 아버지가 아들 3형제가 있었는데 막내가 7살이고 큰 형들이 막내가 6둥이라 해요. 7살인데 큰 형들도 이제 성장했고 근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재산을 나눠주면은 틀림없이 이 형들을 보니까 나쁜 형들이야. 동생을 못 살게 굴고 동생 것 다 뺏을 것 같아. 아버지 입장에서 보니까. 그래서 머리를 썼는데 큰 형은 집을 물려주고
둘째 형은 이제 땅을 가지라고 하고, 셋째는 병풍 하나만 가지라고. 병풍 하나만. 너무 좀 속상하죠. 나이는 적지만은 이 병풍 가지고 가서 뭐 할 거냐고. 근데 형들은 나중에 쫓아내는 거예요. 이제 동생을 못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그 병풍 하나 가지고 이제 거기 가져가지고 돌아다녀. 근데 몇 년이 흘렸는지도 몰라.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보니까, 야, 너 아무개 아들 아냐? 네. 아니, 너 왜 그렇게 돌아다녀? 형들한테 쫓겨났어요. 그건 뭐야? 병풍을 갖고 다녀. 근데 병풍을 딱 뜯어보니까 그게 땅문에서 김옥사 거기서 할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기 7살 때는 문서 줘도 몰라. 땅문서 김옥사 줘도 몰라. 나중에 성인이 되니까 이제 형들한테 안 뺏길 정도 되니까 그때서야 그걸 깨닫게 해서 좋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아직도 우리가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너는 꼭 화롯불에 놓일 것 너처럼 불안해 이런 신앙생활보다도 이제 우리가 월등히 성장해야 되는데, 자, 그럼 내가 성장했다 안 했다를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은혜의 복음이나 축복이나 우리가 자유를 모른다면 이건 불행한 것입니다. 복을 줘도 모르는 것이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시야가 좁잖아요. 또 초보 운전도 시야가 좁아. 제가 처음에 운전 배워가지고 사고 날 때는 보면, 지금은 이제 시야를 막 1km, 막 2km 보는데, 그때는 눈앞에 거만 보아가지고 하면서 브레이크도 못 잡고 사고 났어요. 시야가 좁아. 우리는 신앙에도 시야가 좀 넓어야 된다. 시야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편견에 빠질 필요도 없고, 우리가 율법보다는 우리가 믿음을 강조해야 되는데요. 자, 이런 거예요. 두 승려가 이렇게 뭔가 시내로 나와서 뭔가 걸어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절로 들어가는데 냇가를 하나 건너야 되는데 냇가가 물이 많아. 근데 승려들이 건너갈 수 있는데 보니까 옆에 예쁜 아가씨가 물을 못 건너가고 앉아있더라는 거지. 그래 이거 한 승려는 그 아가씨를 그냥 뒤에다 엎고 그냥 그 물을 건네준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승려가 뭐라고 그랬게? 아니, 속세를 떠난 사람이 어떻게 중이 여자를 얻고 그렇게 건너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이다는 거지. 근데 이 중은 성숙한 수준에서 자유할 수 있었다는 건데, 뭐냐면은 나는 그 아가씨 내려 놓는 순간 다 잊어버렸어. 자네는 아직도 그 아가씨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차이요, 그 차이. 우리 예수님도 그 형식적인 유대인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죄 짓는 것이 더 무섭다. 형제를 미워하면 사형죄다. 눈으로 가늠한 것도 가늠죄다. 예수님은 완전히 이렇게 획기적으로 막 변화가 일어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이 물론 아까도 우리가 요한일서 1장을 우리가 교독했는데, 물론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또 교회 나가서 사랑하시오 그 말 안 해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죠.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너무 지나치게 우리는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른 구전과 책도 없고 사실은. 근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 나중에 그럼 어느 것이 율법이고 어느 것이 믿음인가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율법을 완전히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율법도
우리가 또 나중에 또 최소한 10개명 정도는 우리가 또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마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그런 믿음이 되었다면은 사실 10개명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거죠. 10개명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앞에 우상도 두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가나마라 살아나지 말라 그렇지라고 그거는 당연히 안 하지. 그렇게 성숙해 가는 거죠. 초월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그런 말을 들어야 할 사람도 있다는 거죠. 아직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여러분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자 4절 5절에 보게 되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리라. 때가 참에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율법에서 자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히브리 사상이 물러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에게서 났다는 것은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사실 율법을 속량하기 위해서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사실 또 예수님도 어느 정도는 율법을 지켰어요. 율법대로 제사를 지내고 그러나 그 율법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해서 다 이제 완성되었다. 나만 믿으면은 이제 율법을 초월해서 너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아직도 이거 안 지키면 나는 죽는데 이거 지켜야 된다. 그런 데서 우리가 자유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이신칭의가 있어요. 이신칭의가 뭐냐면은 내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이 신학적으로 이신칭의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의롭게 의로운 자를 여겨준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완전히 믿으면 율법을 지켰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죠. 율법으로 이미 우리는 지키고 있기 때문에 또 그래요. 이것이 성숙이라는 것이요. 그래 우리 너무 얼마나 좋아.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율법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절 7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기서 아바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이제 아바 아버지라 아바는 이제 아람어죠. 아람어인데 아빠라고 그냥 한국어하고 비슷해요. 한국어 아빠, 아람어도 아바. 그러니까 성경을 아빠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빠라고 부를 때가 언제죠? 어렸을 적에 유치원 때 아니 초등학교 때는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나이가 들면 뭐라고 불러요? 아버님 인자가 들어가지 인자 어머니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런 아버님 어머님 들으려면 1년에 2번 정도 들을 것 같다. 명절 때나 와서 아버님 어머니 하니까 명절 때나 와서 듣지 그 소리는 듣기가 어렵다 그래요. 근데 아빠는 아주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기도할 때도 아빠 아버지 나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과
아주 친근해지라는 거죠. 친근,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아버지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뭐 다른 사람을 다 아버지라고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을 다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내 자녀가 나에게 아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내 아들이라,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서로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도 보면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기에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버지라고 부르긴 부르는데 이제 아버지와 관계에서 내가 성숙한 신앙자나 아직도 율법에 속한 자냐라는 것이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했어요. 신성모독죄로 이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갔지만 아버지는 아무나 부를 수 없는 내 육신으로 보면 혈연 관계가 있죠. 자, 근데 자녀가 되면 이게 종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이제 자녀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렇고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님의 간섭을 받아야 돼요. 그걸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부모들의 간섭을 받는 기간, 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성인이 돼가지고 나는 이제 부모님 간섭 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게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 여러분이 이미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자유한 사람은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아들은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여러분 월급을 안 줘요. 칭찬도 안 해주세요. 그 다음에 탐자의 비밀 보면 나오잖아요. 그 큰아들이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둘째가 자기 분깃을 다 받아가지고 다 몽땅 털어먹고 왔는데 아버지는 막 소를 잡고 반지를 끼우고 그러니까 아들이 성질내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뭐 염소도 한 마리 안 잡아주고 돈 다 까먹고 이제 동생이 오는데 뭐가 좋다고 저렇게 소를 잡고 잔치를 하라고 그러죠. 근데 그 의미가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야, 내 것이다, 내 것이지 않냐 그런 의미잖아요. 뭘 다 내 거, 네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세계 은행장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돈을 막 다 준대, 아버지가. 그렇게 응답받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확실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뭐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물론 월급 주고 뭐 주고 물론 보너스로 나중에 주님의 일을 많이 하면 그렇게 주는 사람도 있지만 축복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더 크죠.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신앙 성숙이나 율법주의자나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 요한 웨슬리는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신앙생활은 금식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명상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기쁨이 없을 때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종교적으로만 자기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했지 내 안에 참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면은 실제 우리의 기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게 우리 안에서 기쁨이. 그리고 이제 종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 불평, 불만이 많아. 원망이 많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직도 노예 근심이 있어가지고 불평, 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갈렙하고 결국 여호수아만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이 성숙하냐 안 하느냐는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물론 힘들면 또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신앙 성숙과 미성숙은 그런 거예요. 아우, 내가 신을게 했는데 나 복을 안 주네. 아이, 장사를 하는데 복을 안 주네. 불평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그런 거 불평 안 하죠.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나 보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난해도 감사하고 병이 들었어도 감사하고, 이게 신앙 성숙. 이런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율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제 자녀로 인정한다. 자녀로 인정한다. 예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막 복이 들어오는 거지. 자녀로 인정해 주니까 사람은 다 안 주겠어요? 막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성숙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타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중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별과 해를 삼가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율법을 더 강조하는 거죠. 날 지켜야 된다. 물론 절기도 지켜야 되지만은 예수님보다 우선적으로 할 것은 없어요. 예수님이 우선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이제 정리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교회를 다닌다, 기도한다, 성경을 읽는다, 말씀을 공부한다, 예배드린다. 물론 다 포함된 거죠, 사실은.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은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다. 이것은 이제 성숙한 신앙이에요. 근데 저도 아직 참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야.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과거에는 돈을 사랑하고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 몸을 갖고 된 사람이 자신의 명예, 자존심, 소중히 여긴 사람,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나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숙한 믿음이고 성숙한 신앙이죠.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다 어떤 면에서는 부정해야 할 부분이 많죠. 물질도, 철학도, 물론 우상은 당연한 거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많습니다. 인정이 오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되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여러분 행복의 길이요 깨달아지는 거지,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아직도 물론 죽음은 두렵죠. 물론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 죄, 죽음과 사망에서 우리는 자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것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교회를 오는 것 이만큼 사는 것도 은혜죠. 그것을 알 때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예수 안 믿던 신앙 과거로 돌아가서도 안 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와전으로 부전으로 그것을 자꾸 섬기려고 하는 거죠. 지키려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분은 거기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예수님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인데 예수님만 아껴오면 율법을 지킨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죠? 아니 또 율법을 다 무시하고 초월해서 이제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약하고 천한 초중학문으로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미 우리는 고등학교, 대학까지 나왔는데 왜 다시 유치원에 가려고 하느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부전과 와전과 예수님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그 사람들이 지금 실망하고 있는 것이죠. 월삭도 잘 지키고 월삭 안 지키면은 믿음이 작다 울리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요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또 혹시 오해할까봐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빠지면 중간에 빠지면 지옥 갈까요? 어떤 교회 여집사님이 2주 동안 교회를 안 나왔대.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랑 장로님이랑 신방을 갔대요. 그런데 장로님이 그렇게 예배 빠져가지고 천장 갈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과 포장을 치니까 이 여집사가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이지.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 것이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또 위로를 해줬다고 합니다. 아니요, 한 달 빠져도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한 달 빠져도 예수 믿으면 천당 가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예배를 빠지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에 빠지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의무적으로라도 예배는 나와야죠. 졸면서라도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숙한 신앙이죠. 예배에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이꼴로 되는 거죠. 예배에 나왔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뜻이죠,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좀 성숙한 저도 마찬가지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뒤에서 자유가 얻게 되는 것이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적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불평, 불만해서 그래 말을 하는 건 아니고 저도 가끔 불평, 불만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나 자신을 갖다가 질책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는 성숙한 신앙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면 이게 완전히 율법을 초월해가는 신앙이죠.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2장
율법의 완성자로 우리가 예수님만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생기면 율법보다 더 앞선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성숙한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형식주의의 율법주의에 빠지며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나 같다고 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으며 또 세상에서 영적 발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전 죄에서 자유롭고 물질에서 해방되고 우리 몸에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특별한 건 없고요. 이제 9월 9일날 토요일날 우리 백서 우리 총회 저기 올림픽 최종 경기장에서 모여서 행사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날 사촌 교회에서 가지 못하겠습니다. 자동차로 많이 준다는데 사촌 교회에서 못 가고 다른 것은 주를 참조하시고 안전하시고 하시고, 그리고 제가 알로에 화장품인데 알로에 화장품이죠. 몸에 바르는 거 바디요. 이렇게 사업을 아마 많이 갖다 놨더라고. 수출용인데 아마 잘 안 되라고. 그래서 이제 정도용으로 쓰라고 더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지금 가져갔습니다. 정도용으로 쓰시고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헌금해 주시기도 합니다. 감사한 건 강명원사 암사모 순경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념금 박대우 목사님, 강만주 권사님, 최규종 청년 안기호교사, 수호병 원찰 수병호교사, 수양교사, 임사모 임명주교사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